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손재인 목사님은요, 한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셨고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목요일마다 양육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거듭났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성화, 이미아직의 은혜, 우리 이 세 책을 주교조로 사용해서 지금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신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필 사진에 있는 거랑 실물이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욥기 전체를 다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건데요. 욥기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죠. 42장이나 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부분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6절,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제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짐작 못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워낙 서울말을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남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1교시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다리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이 뚝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서울 한강에 성수대교라고 있는데 그 다리 중간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 말들은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다리가 그렇게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무너져요. 저희들은 선생님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서 교실에 있는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선생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이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전 국민이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져서 출근하던 그리고 등교하던 시민과 학생 49명이 한강 아래로 추락을 했고 그 가운데에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한창 꽃피울 나이인 무학여고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1995년 6월 29일입니다. 방금 이 성수대교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국내 최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소위 강남 아줌마들이 드나들던 백화점입니다. 이 건물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의 소중한 목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11일 만에 혹은 13일 만에 혹은 17일 만에 무거운 시멘트 밑에 깔려 있다가 겨우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백화점 간부들은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나 봅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기들만 이 백화점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결국 직원들과 고객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백화점 안에서 쇼핑을 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은 분들이죠. 청년들입니다. 아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일 텐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셔도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선원 7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 30분에 이 배가 침몰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선장의 말을 믿고 끝내 304명의 소중한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성수대교라는 다리를 만든 것은 동아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동아건설 때문이지요. 삼풍백화점은 삼풍건설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 삼풍건설 때문이지요. 세월호 사건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세월호 선주와 선장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은 동아건설도 아니요, 삼풍건설 사람들도 아니요, 세월호의 선주와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잘못한 사람은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구조되고 도망갔는데 왜 아무 잘못한 일 없는 사람들만 죽고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혹은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웃기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아무 잘못 없는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선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이죠. 자신의 남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욥의 집에 와서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욥의 양과 종이 불타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의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것만 잃으면 다행이죠. 1장 2절에 보면 욥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람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자녀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고통입니다. 이 고통도 다 주술을 겨를도 없이 또다시 욥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욥의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깁니다.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욥이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하루 종일 긁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내 남편에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 당했겠지 라고 말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 분명 자기가 모르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아무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온몸을 질그릇으로 긁고 있을 때에 그를 처음 찾아온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이 욥의 친구는 욥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 욥아,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어. 분명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린다라고 했지 않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지 않느냐? 분명 네가 뭐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인과응보식 접근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겠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다 이런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경건하고 정직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십니다. 욥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없는 악과 거리가 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 얼핏 보면 욥이 교만해 보이지요. 그러나 욥의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까닭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11월 6일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30명이 다치고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마을의 전체 인구는 650명입니다. 그런데 5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말은 죽거나 다친 사람 말고 그의 가족, 친구, 이웃 하면 650명 거의 다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랑 함께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동기생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간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그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는커녕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어느 교회는 얼마 전에 불이 나서 교회당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어떤 가족은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일가족 전체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고통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한 것일까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욥, 미국 텍사스주 이야기, 저의 신학교 동기, 이거 다 남의 이야기다 보니 여러분에게 별로 안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한국 땅에 상륙하더니 그의 2월 말에 삽시간에 한국 전체를 긴장케 만들었습니다. 2주만 있으면 끝나겠다 했던 코로나는 어느덧 코로나19가 아니라 이제 21년도 계속되고 있고 22년이 되어도 끝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0시 기준 우리나라에 36만 명이 확진되었고 2,800명이 사망했습니다. 2살, 3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답답한 마스크를 써야만 밖을 나갈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실직을 했거나 실직의 위기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황금 같은 청년기를 이 코로나로 보내야 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청년 실업이 심각했는데 이제 상당수의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식 접근을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침몰시키려 하니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대신 침몰시키시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1월 중순
일부 목회자들은 성급하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지난해 2월 말 신천지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오자 자신이 대단한 선지자인 양 신천지 심판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중국만 아니라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창궐 하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신천지만 아니라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심지어 그런 심판론을 말한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과응보론식 접근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만 걸려야지 왜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에 걸린 몇 사람만 고생을 해야 하지 왜 전 세계인이 이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왜 우리 모두가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재앙과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슬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은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녀를 한 명만 잃어도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무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온몸에 종기가 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왜 욥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욥이 한창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앞서 보았던 엘리바스의 말부터 시작하여 빌닷과 소발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8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의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동안 욥을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상한 말을 했던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고통당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긴 기간 동안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욥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욥의 고통과 관련된 일을 아실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조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나와 사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3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 말하시는 것 대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창조의 놀라운 솜씨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창조의 위대함을 욥과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0장을 보시면 40장 15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40장 15절에 보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41장 1절에 보면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동물은 아주 독특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르치는 영역입니다. 그 동물들의 세계는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통의 비밀, 고통의 그 수수께끼를 푸는 힌트를 주시는 대신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여기 네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고 너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비가 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듣고 난 욥은 결국 마지막에 4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청년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통은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많은 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크시며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통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무수한 일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3단 논법으로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와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비밀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안에 남겨두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판단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맡겨야 할 수수께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타락으로 인하여 변화된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작용, 반작용, 그 모든 것들의 인과관계, 한 존재의 어떤 행위가 미치는 영향과 파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복잡하고도 미묘하여 사람이 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왜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이런 의문을 철학과 신학의 역사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고 과도하고도 정당하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정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하여 에피쿠로스, 아우구스티누스, 라이프니츠, 헤겔, 칼 바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신자든 불신자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신정론의 물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묻게 만든 사건이 역사상 큰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 혹은 아우슈비츠 사건입니다. 희대의 악마 아돌프 히틀러, 그는 아우슈비츠에 수용소를 만들어 유대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감히 입에 담기 힘든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지요. 2004년 무려 28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동남아의 쓰나미가 있었지요. 이외에도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전 세계에서 2억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며 오랜 기간의 거리두기로 인하여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고 연애는 물 건너갔고 우리의 청춘 인연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들으실 때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알 수 없다, 모른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런 말 나도 하겠습니다. 설교란 무언가를 알려주는 일인데 모르겠다는 게 무슨 설교입니까? 오늘 고작 모르겠다는 이야기하는 목사님 초청한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 사실은 알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의문을 품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왜 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걸 모른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그냥 모른다라는 신비에 남겨둘 뿐입니다.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은 분명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내가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그 일이 거짓이거나 그 일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40년 이상 함께 사신 저희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40년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너희 아버지 잘 모르겠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우리는 엄마가 왜 화를 내는지, 여자친구가 왜 갑자기 토라졌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님은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지요. 내 자신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한창 연애할 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남자애 왜 좋아? 저 여자애 왜 좋아?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사실 이 질문에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이 정답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저 아이는 저 아이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아이를 좋아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신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하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의문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땅의 모든 신비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문학, 심리학, 의학,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창 열심히 준비하던 때에 그냥 소파에서 EBS를 틀었는데 어떤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한참 듣다 보니 그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름의 지혜. 모르는데 그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 오늘 설교의 주제, 고통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고도 삽니다. 살고도 모릅니다. 모르기에 불안을 줄 수도 있지만 모르기에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면 고통 안 당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 알아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살죠. 고통은 왜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고통은 신비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실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정답입니다. 1600년대에 토머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 런던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코로나19와 비슷하죠? 아니, 더 큰 전염병이죠. 당시 인구의 50%가 죽음에 이르렀던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런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반면 토마스 브룩스는 그가 쓴 책 제목이 고난 가운데 잠잠한 영혼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호기심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온통 호기심으로 마비되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든 일의 가장 은밀한 이유와 그 바닥을 알 때까지 만족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금으로 된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 더 비밀한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계시된 이유들로 만족하고 침묵하며 잠잠히 있는 것이 지혜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는 희미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통 아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는 자신의 의심을 더욱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모름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가족은 늘 행복한데 어떤 가족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르나의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죽습니다. 한 명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합니다. 한 명은 멀쩡합니다. 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부상당하고 한 명은 멀쩡한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4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이 오히려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신자들의 영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 좋은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와 노력 끝에 아이를 얻었건만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시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하는 사업마다 줄줄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영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부흥하기도 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월세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던 목사님은 암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머리를 굴리는 목회자의 교회가 부흥하기도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추구하는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세습하는 교회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이해할 수 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의미한 희생과 고통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겪어온 처절한 고통과 악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신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실까? 고통은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신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신비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통만 신비이겠습니까? 생명도 신비요, 연애도 신비요, 결혼도 신비요, 인생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신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신비요, 구원도 신비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신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이 신비로운 인생을 살면서 신비로운 고통을 당하며 신비로운 구원을 맛보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신비로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신비로운 세상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재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